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 중입니다. 영어로 work and life balance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이런 뜻이 되겠죠. 사실상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리고 이에 비해 가정과 여가를 위해 보내는 시간의 균형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겠죠.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여가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워라밸이 높은 직장을 원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일은 적게 하고 연봉은 높고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꿈의 직장만 지금 찾고 있으니 그래 취직이 쉽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워라밸은 사실상 꽤 일하고 많이 즐기는 삶을 사실상 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독자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더 많은 일을 하려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죠. 워라밸을 추구하는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것, 쉬시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같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게 우리들에게 무슨 강해거리가 되는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위에 접근해 보려면 당장 100년 전 사회의 노동과 휴식, 100년 전 사회의 워라밸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의 진위를 진짜로 접근해 보려면 궁극적으로는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의 노동과 휴식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가 추구했던 워라밸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는 절대 다수가 노예였고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예들은 노동을 전담했고 특권층은 휴식을 전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고대 신화 속에 신들이 안식을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이 창조 신화에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인간 창조와 그 주변에 다른 신화가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는가 비교해 보면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 의하면 신들끼리 편먹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건 고대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들 전쟁에서 마르두크라는 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한 신들이 이 세상을 관리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두크에게 불평을 하죠. 일을 좀 줄여달라고. 마르두크가 신들인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이 불쌍해서 청을 들어줘서 신들은 쉬게 하고 그럼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사람은 태생이 노예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내려오는 사회, 어떤 사회겠습니까? 이런 인간 창조가 이데올로기처럼 그 사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강조, 세뇌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적인 존재들은 쉬어야 하고 인간들은 원래 노동하고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과 가까운 존재, 신들이 통치를 맡긴 존재, 특권층, 왕족, 왕, 쉬어야 하고 안식을 누려야 하고 신들과 거리가 먼 존재들은 끊임없이 노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창조 신화에서 제일 먼저 쉼을 누리는 존재가 항상 신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러면 그 신은 항상 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쉼은 신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고대인들에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쉼을 누린다는 것, 이건 하나님으로서 마땅하다. 역시 하나님답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천지 창조는 원래 집 같은 세상을 건축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집을 짓는 과정으로 비유하면 골조를 세우신 거죠. 뼈대를 세우고 오늘날 말하자면 H빔을 박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그 집을 채우는 인테리어 하시고 그 내부를 장식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집을 다 만들어 놓고 덩그러니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우스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홈으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 안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강조하셨습니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먹거리부터 먼저 챙겨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은 이 집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세상을 호흡으로 누리며 살면 됩니다.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만약 천지 창조가 6일 과정으로 끝나버린다면 사람이 주인공이죠.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될지언정 클라이막스는 되지 못한다. 우리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빛을 쏘아줘서 그 사람만 딱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트는 강조라는 뜻이 되겠죠. 인간이 창조의 강조점은 되겠지만 클라이막스는 되지 못한다. 최고 절정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천지 창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의 주인공, 천지 창조의 주역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이 되었던 이 세상, 사람이 홈으로 누려야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도 들어오셔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홈으로 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리야. 자, 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사람이 무슨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나님을 모시겠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그 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냐? 나한테 어울리는 사이즈의 무슨 안식처를 너희들이 짓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거처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왜? 영적인 하나님께서 왜 홈이 필요합니까? 왜 집을 삼으시고 그 집에서 안식을 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람과 동거할 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과 안식을 같이 누리려고, 사람과 호흡을 같이 만들려고, 하나님 혼자 만드는 호흡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만드는 호흡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 안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눈이 보이는 건물이 필요하고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사람이 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천지 창조도 사람과 같이 살 집이 목표이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사람과 호흡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천지 창조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상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일곱째 날 시간입니다. 만약에 귀한 물건이라면 거룩한 물건, 하나님이 소유하신 물건, 금으로 만들거나 반짝반짝 기름칠하고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거룩한 제사장이다, 특별한 옷 입고 역시 기름 붓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거룩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일곱째 날 이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날과 시간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해서 콕 집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하고 광고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물이죠.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반짝반짝 빛납니까? 여러분 지나가면 후광이 비치고 뒤에 보면 아우라가 넘치고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소유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내 소유로 삼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의미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소유물답게 빛나게 살아야지 이제 실천적인 의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일곱째 날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것은 내 시간이다, 나에게 소유된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제쳐놓고 첫 번째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먼저 내 것이다라고 소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독점하고 싶으실까요? 고대 근동의 특권층들처럼 하나님만 쉬고 그리고 나머지들에게는 다 노예에 맞서 일을 시키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으로 만드신 이 안식의 시간을 딱 틀어주시고 모두에게 나눠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창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딱 틀어주시고, 얘 내 거다,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독점하실 모양이다. 이제 자기만 쉴 모양이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갑다. 신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갑다. 그래 생각할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안식 누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라는 이 시간 통째로 거룩하게 자기 소유로 삼으신 목적, 안식을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만물에게,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위해 이 시간을 탁 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안 삼고 주인들 알아서 노예들 쉬게 하라고, 자발적으로 이 안식을 나눠주는데 참여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 쉬게 하라고 주인들에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맡겨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상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몰아서 막 일하고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탄력적으로 일하면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노동시간을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주간 막 열심히 일했는데 다음 주 한 주간 쉴 수 있을까요? 다음 주간도 막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으로 하루 최대 노동시간 정해놓고 주간 최대 노동시간 정해놓고 그래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맨날 일 시키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식을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반드시 차별과 소외가 일어납니다. 안식의 차별은 무엇입니까? 소수만 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는 차별이 일어납니다. 안식의 소외는 무엇입니까? 아예 어떤 사람들은 쉼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쥐고 내가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 만물은 다 공평하게 쉬고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벌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엄벌주의가 용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뭐 안 쉰다고 때려 죽이면 큰일 나겠지만 그래서 안식일이 무서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 안식을 어떻게 쓰든 독점하고 더 많이 이 안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다른 일을 꾸미려는 자들, 강제로 쉬라고 해도 기어코 안 쉬고 남들 쉴 때 이때다 하고 무엇인가 더 만들려는 사람들,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엄벌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안식일에 안 쉬면 그러면 죽음으로 영원히 쉬라고, 죽어서 영원히 쉬라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땔감을 마련하다가 안식일을 범한 죄로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